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퉁이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보게 하사 신실한 주의 자녀의 길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세상에서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적셔 주셔서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세상에서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을 채우사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언행이 있게 하옵소서. 절망이 있는 세상에서 저희에게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가 은혜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부족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친구와 이웃에서 연약하지만 저희의 감사가 고백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심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소성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있지만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침상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침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채움받는 침상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날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그 길에 선한 빛이 비춰지며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장래의 문제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거룩한 빛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집중력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사이 좋게 또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그런 학교 생활, 공부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가고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학업의 기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마음의 흡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식구들이 서로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손길이 소망의 손길, 살리는 손길,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리고 가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흥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유익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일도 계획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우리 모든 일터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손길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셔서 좋은 매매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어려운 시절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잘못된 행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한 날을 맡깁니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영국에 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세운 온천과 신들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온천이 당시에는 치료의 장소였기에 신을 숭배하는 처소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여러 우상들,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미 있게도 온천장 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적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이름, 그들의 죄, 악, 그들이 신들에게 받아야 할 응징들을 세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적힌 벽돌, 그리고 그 벽들을 저주의 돌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신들에게 구합니다. 전차를 모는 유케리오스가 그의 말에서 떨어지게 하소서. 내일 경기장에서 꽁꽁 묶이고 가로막히고 쓰러지고 망하고 죽게 하소서. 경기 시작부터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당장 어서
벌을 내리소서.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잔인한 기도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응징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자에게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벌과 저주의 기도는 로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의 칭기스칸이 삶에서 최고의 순간은 원수를 괴멸시키고 몰고 가면서 그들의 가족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습적 관례, 종교의 힘을 빌려 저주하려는 형태를 43절에서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라고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원수의 행동을 똑같이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로마 지도자의 덕목은 친구에게 선하게 대하듯이 원수를 응징할 줄 알아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사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힘없는 자의 변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공격이나 피해를 받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하라. 명예를 지켜라. 수치심을 없애는 전쟁으로 강력하게 응대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없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의 대단한 진리의 내용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수를 이해하거나 넘어가라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러할진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쉽게 응징하거나 그리고 응징하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6절, 47절에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한다. 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폄하받은 사람인데 그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안부 인사를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서로 안부 인사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안부 인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는 서로 영토 싸움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일을 예사스럽지 않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서로 인사할 때 죽이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이 용서를 선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내용 중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가르침 중 하나가 원수 사랑, 용서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반면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에는 철저히 귀를 닫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일, 버리는 일입니다. 화해는 서로 간의 신뢰와 진실함을 회복해서 좋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후자는 당연히 상대방의 회개와 용서 구함, 그리고 나와 새로운 교류가 있어서 원만한 상태로 다시 온전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해를 하려면 먼저 내 안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끝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나한테 예전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지, 이것을 빨리 내려놓는 일이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내내 우리와 그들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이 집단 따돌림, 한 사람, 한 학생을 놓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거부하고 일부러 외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력도 가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요. 이 학생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기존 사회, 기존 어른들에서 배운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어른들 기성사회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은 사실 정치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보통은 -1 철학이라고 합니다. 정치 용어로. -1 철학이라고 해서 자기 범주,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또 지역이 다른 사람들, 자기 진영과 다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1 철학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인간 죄성의 민낯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원수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생기는 끝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도 반드시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제하십니다.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예수님은 전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적당히 예수님을 그냥 거리감 두면서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성품의 닮음이나 성숙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용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 속에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심 같이 저희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저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해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거룩한 용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